신약성경 324면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은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또 다 이해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것이 어버이 은혜죠. 부모는 먹지 않고 자식을 주고 또 자식은 먹고 남아야 부모를 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부모와 자녀들이 다른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 부모는 10자녀를 거느려도 10자녀는 한 부모를 못 거느린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넓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우렁이는 제 몸에다가 알을 낳는데 새끼들은 그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다 먹이로 주고 결국 빈 껍데기가 되어 조용히 물에 떠내려가게 됩니다. 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주는 이 부모의 희생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부모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언젠가는 우리 육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 어느 가수의 노래 가사처럼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우리 곁에 계실 때 우리 부모님들에게 좀 잘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정말 떠나고 나서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사랑, 또 우리의 수고를 통해 우리 부모님들의 얼굴에 기쁨과 또 미소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어버이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는 이 기독교의 또 성경의 핵심인 복음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도대체 복음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음은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복음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위치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라고 표시된 저곳이 지금의 오늘의 터키 지방이죠. 그래서 고 에베소라는 곳에서 약 한 120km 정도 떨어진 곳에 골로새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골로새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원래 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저 드로아라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는 인정하고 아시아에서 이제 로마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즉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배를 타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해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제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니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좀 더 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에베소, 라오디게아,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유럽이 나오게 되고 지금의 그리스, 그리고 그 너머에
이탈리 또 로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골로새라는 교회는 오늘로 치면 터키의 한 지방 아시아의 작은 도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우리가 고유 명사이지만 또 하나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 세상, 골로새 성도들이 사는 세상을 표현하고 대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인들이 성도가 되기 전에는 모두가 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에 속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골로새가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활은 골로새에 의해서 쌓여 있었고 또 골로새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결정했지요. 그래서 모든 기쁨은 골로새라는 도시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모든 만족도 그리고 모든 행복도 기쁨도 영광도 이 골로새라는 도시에 의해서 세속 도시에 의해서 그들의 모든 것이 다 결정되고 지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도 여전히 이 골로새라는 세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 세상에 의해서 지배되고 모든 그들의 행복도 기쁨도 만족도 그리고 성공도 세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에게도 이 사실을 인식시켰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의 삶이 어땠는가?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상태였다. 그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이었다. 노예였다. 곧 지금 모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즉 세상의 모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골로새에 의해서, 원래 골로새 성도들도 다 지배를 받고 그 속에 살며 그것에 의해서 모든 인생과 또 모든 가치, 모든 성공이 결정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강한 자가 와서,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강한 자. 네? 강한 자가 와서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여기서 강한 자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바로 악한 마귀와 사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더 강한 자가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즉 더 강한 자가 오셨다는 겁니다. 즉 이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 그분을 이기실 분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창조자가 오셨으며 또 그들을 이기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더 강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강한 자가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었을 때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안전했지만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그 강한 자를 이기셨을 때 그 강한 자가 사로잡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더 강한 자가 해방시키시고 구원시키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를 붙잡고 있던 강한 자를 이기실 더 강한 자가 오시지 않았다면 누구도 이 강한 자의 손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말을 잘 합니다.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 아무리 똑똑하고 또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가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물 안으로 제한되는 것이죠. 우물 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라는 우물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 악한 마귀와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들을 가로막고 발목 잡고 때로는 그들을 향해 머리를 두들겨서라도 그 우물, 이 세상이라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우물 안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나가려고 시도를 한다면 거기에는 아주 엄청난 재앙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의 문화를 사용합니다. 또 이 세상의 교육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기술 모든 것도 마귀는 허락합니다. 세상이 자기 손아귀에 있는 한 어떤 것도 마귀와 사탄은 다 허용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모습이요 삶이었다고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선포되었을 때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 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강한 자 속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 그리고 그 강한 자의 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더 강한 자, 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선택받은 자,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골로새에 지금 살고 있지만 더 이상 골로새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골로새의 상황과 그들의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골로새의 모든 조건에 따라 더 이상 그들의 기쁨, 그들의 행복이 절대 결정되지 아니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복음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이 골로새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끝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허망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헛된 것이고 결국 마지막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이 골로새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역사적으로 가장 부유한 사람, 즉 가장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했고 그 소유한 것을 가지고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했던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하여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고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했으며 그것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결국 자신이 한 모든 일, 자신이 수고한 모든 것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그의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식한 사람 아니죠? 못 배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보았고 다 해봤는데 결국 마지막은 헛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세상의 삶, 이 골로새의 삶, 인생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보다 그래도 사람의 죽음을 많이 목격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분의 마지막도 지켜볼 수 있었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한 그런 부유한 사람의 죽음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유명하고 또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장례식을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하게 줄 서 있습니다. 그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수백 개의 조화들이 정말 줄 서서 그 장례식장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하고 그렇게 장례식의 조화와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기에 줄을 서 있을지라도 여러분, 죽어서 더 이상 숨 한 번 내쉬지 못하는 그분에게, 그리고 이제 그 순간부터 썩어져 가는 바로 그분에게 여러분, 그 많은 조화와 또 그 많은 조문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세상은 모두 이렇게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는 인생은 결국 또한 영원한 죽음이 준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과연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 이런 것을 깨달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전혀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싸우고 욕심부리고 또 자신의 욕심을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두며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삶을 투자하고 또 자신의 삶을 바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라는 삶, 이 세상의 삶은 일시적입니다. 세상이 목표로 하는 모든 것은 결국 허영과 물거품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마지막 끝내고 죽음에 이제 직면하는 분이 여러분 무엇인들 가지고 가겠습니까? 무엇인들 그의 삶의 죽음 앞에 의미를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며 순례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시적인 체류자이며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고향, 우리의 아버지 집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세계의 가장 부유하고 또 가장 위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부와 명예와 또 힘과 군사력이 모여있던 바로 그런 나라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돈이 부족하겠어요? 명예가 부족하겠어요? 군사력이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로의 왕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자리이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꿈꾸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 그렇게 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만 바라보았다면, 골로새가 그의 인생의 전부였다면, 그것이 그 인생의 의미였다면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직책을 결코 포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을 것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아마 목숨을 걸고 자신의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그 위치와 자리를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분이 주실 영원한 상을 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결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탐구, 노력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바로 이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골로새가 전부였습니다. 골로새가 모든 행복을 결정했습니다. 골로새가 우리의 모든 성공을 결정했지요. 골로새가 우리의 모든 기쁨을 결정하고 만족을 결정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면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눈을 떠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또 우리를 포로로 잡았던 그 모든 골로새가 우리의 전부였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눈이 열리게 되고 그것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골로새 사람들처럼 허망하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은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뿐이라면 아마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 가장 어리석은 자, 가장 큰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변치 않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골로새가 우리의 모든 삶과 행복을 결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과는 정반대의 그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우리가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여러분, 이게 역전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시작될 것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또 이 세상의 물리적인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그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을, 이 골로새를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모든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마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역전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골로새라는 세상에 눈을 뜨게 하셔서 이 골로새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눈을 떠 보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드시지요? 어려우시지요? 얼마나 고난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삶을 살아가며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고난, 이 위기,
또 이 힘든 삶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좀 더 잘 사시면 고난이 없는 것 같지요?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 신방 가봐도요, 역시 우리와 동일한 고난이 있고요, 위기가 있고요, 고민이 있고요, 염려가 있고요,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사람,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 걱정 없을 것 같습니까? 염려 없을 것 같아요? 시련 없을 것 같습니까? 문제 없이 사실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인 골로새 사람들,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비웃음을 사고 비난을 당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그들은 손해와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해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격려합니다. 그 영광의 힘, 즉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힘과 능력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능력 있게 하셔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들에게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위기도 있고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이 모든 것 참고 인내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힘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넉넉히 이기게 하시리라. 그것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 없습니까? 비켜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리라. 영광의 힘으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능히 시련과 이 위기와 이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골로새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지배되었고 골로새에 의해서 모든 행복과 기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결정하는 근거와 또 그 기초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은행 잔고가 바닥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예수를 믿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마 세상이 전부라 우리가 전혀 골로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절망하겠지요. 여러분 당황할 것입니다. 은행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먹고 마시고 어떻게 내일 살 것인가? 오늘 우리 부른 성가대 찬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이 전부이고 우리가 그냥 골로새에 속해 있는 인생이라고 하면 여러분 은행 잔고 바닥 나면 우리는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당장 당황하고 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걱정하며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 이런 상황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통장에 잔고가 바닥이 나고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유대인이 때리는 이 매는 40대를 맞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39대까지만 때렸다는 것이죠. 그 매를 5번이나 유대인들에게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파선해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수많은 강도들에게 다 가진 것 빼앗겼고요. 이방인들에게 위협을 당했고요.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했고요. 목마르고 춥고 굶고 헐벗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전부라면, 이 사람들이 골로새에 속해 있었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포기하고 절망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힘입니다. 바울은 그의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3번씩이나 간구를 했습니다. 이 3번씩 했다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요, 귀신에게 얹으면요,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니, 바울이 직접 갈 필요도 없어요. 그가 일하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가지고 가도요,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요. 자신의 병, 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하나님 하루속히 뽑아달라고,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죽은 자도 살렸던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낫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치유하지 않고도 능히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너에게 더 큰 능력을 주리라. 바울은 그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반응하죠. 주님, 옳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은 약하면 낙심하지요. 약하면 주눅듭니다. 여러분, 세상은 없으면 부족함을 느끼죠. 당황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우리는 당장 두렵습니다. 왜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약할 때 더 강합니다. 없을 때 더 풍성함을 느낍니다. 왜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때에 그의 능력이 오히려 우리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결국 이 세상의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힘을 공급받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들이 자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도 그런 것을 자주 느낍니다. 어느 날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몸도 아파서 제대로 말씀을 준비하지 못해서 정말 강대상에 설 때 오늘은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결과가 형편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섰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 자신감을 가지고 강단에 설 때 오히려 기대와는 전혀 달리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설교자들이 참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약함이 아니 우리 약함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며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겁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솔로몬의 입은 옷도 우리가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걸음도 주지 않는 저 들의 백합화보다 좋지 못했다. 그런데 그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어찌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신의 태에서 난 자식을 버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런 일이 어찌 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버리거나 떠나실 일은 결코 없으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이 말씀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21절을 다시 우리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자신의 가진 것, 지혜, 능력, 소유, 이거 자랑해 봐야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원히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상자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쭉 설명하고 계시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이 다 하나님 주신 선물 상자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선물로 주신 사람들이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자 여기 보니까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상자 안에는요 사망이라는 선물까지도 들어있다.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너희의 것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주 위대한 엄청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선물 보따리 안에는요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세상도 생명도 그리고 사망도 지금 것이나 장래 것까지도 다 거기에 들어있다, 선물 상자 안에. 그런데 특이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망이라는 이 선물도 하나님의 선물 상자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 그 선물 상자 안에 사망이라는 선물도 담겨 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전에는요 사실 우리는 사망의 종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사망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리고 사망을 대적할 수 없었고요, 그 사망의 힘에 우리는 거부할 자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을 선물로 주셨다? 이것은 이제 사망이 우리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의 종이 아니라 사망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종이며 결국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만약에 사망이 우리를 이겼다면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사망이 우리를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망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끝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삶, 즉 우리에게 시작된 영원한 삶의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과정이 끝나게 되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 영원한 삶의 마지막에는, 영원한 삶의 중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이 죽을 몸, 우리의 썩을 몸도 다시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부활시키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몸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그 나라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영원한 몸,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망이 끝이 아닙니다. 사망도 이기게 하셨고 사망도 우리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은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역사적인 종말을 맞이하든지 반드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맞이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사망을 이겼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 상자 안에 담겨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있으십니다. 참 많은 책을 지었고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 그런 위대한 학자이며 또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 1683년에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자신을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의 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여, 그토록 오랫동안 바라던 날, 내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주님의 영광을 볼 날이 마침내 왔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모세도 주님의 영광 얼굴을 감히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가리우고 모세의 뒷모습만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한계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육신을 떠나는 날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이 존 오웬은 그것을 상상했던 것이죠. 그토록 오랫동안 바라던 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주님의 영광을 볼 날이 마침내 왔다는 겁니다. 언제? 육체를 떠나는 그날. 그러면서 죽음이야말로 주님의 영광을 직접 그리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이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존 오웬은 죽음이 이런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의 교제를 더 깊게 만들고 더 진솔하고 더 분명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어 오히려 죽음을 환영하며 다른 모습으로 뵙게 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대하며 그는 이 죽음을,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라는 세상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과연 이런 영광, 이런 꿈, 이런 비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문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남미 에콰도르에 선교를 갔다가 28살에 순교한 짐 엘리엇의 나중에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유명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다시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잠시 잠깐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버리는 자, 여러분 결코 그게 어리석은 자입니까? 바보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상급을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칭찬과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칭찬과 영원한 상급을 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사십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것을 내려놓고 사시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영원한 세계가 보이지 않냐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이 고난, 이 힘든 세상, 이 환난과 이 죄악된 세상을 넉넉히 기쁨으로 인내하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복음으로 돌아가셔서 복음이 주시는 이 은혜, 이 능력을 공급받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